안녕하세요. BTN 가족 여러분. 모국선원 원래 강연에 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하늘이 맑은 가을날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고 상쾌하기도 하지만 종종 가을에는 우울해지곤 합니다. 아마도 인생에 가을이 찾아오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제6차 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에서는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기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은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따금씩 찾아드는 게 우울입니다. 우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첫 번째, 우울이 찾아오는 원인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우울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이 점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원래 강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강호 박사님이 강의한 내용하고 제가 한 내용이 일부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발 방지라고 그랬어요. 우울증 뭐라고요? 재발 방지. 다른 것들보다도 우울증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재발률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재발률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재발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울증이 발병한 이후에 두 번째가 발병할 가능성이 50에서 70%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실래요? 두 번째 발생을 한 이후에 세 번째 발생할 이후는 70%고 세 번째 발생한 이후에 네 번째 발생할 확률은 그 9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죠? 재발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치면 한번 그걸 극복하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시 재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반복해서 재발할수록 점점 더 그 재발률이 90%에 가깝게 재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는 거의 80%가 재발하다는 거예요. 약물을 복용을 해서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먹어야죠. 근데 약물을 끊게 되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끊게 되면 그 재발이 80%가 된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이 부분도 아까 김강호 박사님이 소개한 그 인지행동치료도 재발률이 50%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치료가 70%인 반면에 인지행동치료는 50%. 인지행동치료가. 그래도 가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인된 게 인지행동치료인 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약물치료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근데 약물치료는 의사들이 3분 정도만 면담을 하고 약물 처방을 해주죠. 그런데
인지 행동은 최소한 30분간은 면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병원에서. 그럼 30분간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그 환자 숫자가 2분, 3분 만에 한 사람 봤던 게 30분 만에 한 사람 보이니까 30분 만에 10명 받을 것을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상 30분 이상 면접을 상담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다네요. 그 우울이 그 병원 의료비의 상당한 부분을 국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발이다. 그리고 재발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90% 이상 재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많은 그 부담감을 주죠. 그리고 경제적 그 의료 비용 지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 재발률을 어떻게 낮출 거냐? 이게 의료계뿐만 아니라 상담하시는 분들의 최대 이슈가 돼 있는 게 우울증에서 문제인데, 김강호 박사님이 아까 말했던 MBC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지치료에다가 명상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 기반한 우울치료.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명상치료. 혹은 또 일반 의사들은 치료라는 말을 더 잘 쓰고 선호하고, 의사가 아닌 분들은 이제 그 상담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쓴다. 그래서 명상 상담이다. 그래서 김강호 박사님도 명상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희 학회 이름이 명상을 활용한 심리치료. 그래서 명상 심리 상담, 심리 상담 학회 이렇게 됐어요.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인데, 그러면 왜 명상이냐 하는 이유가, 명상을 했더니 인지치료 플러스 명상을 했더니 재발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거 연구를 한 400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들을 데리고 인지치료 플러스 명상을 했더니 재발률이 50% 밑으로 떨어졌어. 30%까지. 명상 치료, 명상 상담을 했더니, 그러니까 명상을 기존의 서양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약물 치료하고 인지 치료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명상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재발률이 3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영국 의료 협회에서 그 대대적으로 그 우울증 환자들을 모집을 해갖고 4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집을 해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은 이제 그 전문 명상 수행자들만의 몫이 아니고, 또 이렇게 산에서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들만의 몫이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서적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명상이 적용돼서 충분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그게 의료적으로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명상 공부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사이 명상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명상만 지도하려고 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도를 하려고 하면 명상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상 플러스 심리 상담 분야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서 그 세계적인 10대 무역국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국민들이 받고 있고, 또 끊임없는 그 경쟁에서 압박감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행복 지수가 그 선진국 지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명상이 이렇게 부음을 일으키고 명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근데 무조건 앉혀놓고 무조건 명상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스타일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기분 장애, 우울이라 불안 같은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상에 플러스 심리 상담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명상 상담 혹은 명상 심리 상담이라고 컨셉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우울증의 경우도 이 재발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환자가 아니더라도 명상 공부를 하면 그 우울증이 일생에 3번 내지 많게는 5번까지 우울증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에 빠져서 힘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 감기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깊은 나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그 우울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명상이고 전통적인 명상이 아니고 명상과 심리 상담이 결합된 그 명상 상담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점을 말씀해 드리고 여기 보실래요? 우울증의 시작은 부정적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1단계라고 그러합니다. 여기 봐보실래요? 1단계는 여기 봐보세요. 이 우울증 검사인데 이것은 그 미국 사람 번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론 백의 그 검사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스 것을 많이 쓰는데 제1단계가 생각이에요. 부정적 생각.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hopelessness, 희망이 없어, 미래가. 그리고 자존감이 나고 끝없이 자기에 대해 자책과 비난을 해. 그리고 나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껴져.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 제 1단계는 이 먼저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시초는 어디냐? 끝없이 멈출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의 침투가 우울증의 출발이다.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혔다. 그러면은 그 우울증의 그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첫 스텝이에요. 제 1스텝. 예. 그러면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치가 없어. 앞으로 희망이 없어라는 순간적으로라도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그게 이런 생각에 잠깐 왔다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사라지면 괜찮은데 아침에 그 생각이 왔는데 저녁에도 또 그 생각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네, 나이 들면 이 생각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내가 이제는 늙어갔구나. 힘이 떨어졌구나.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명절 때도 걔들은 찾아도 안 보는구나. 뭐야, 내가 키워놨는데 걔들이 왜 이렇게 그 녀석들 말이야. 지네들이 어떻게 컸다고 지금에 와서는 뭐야 콧대가 높은 거야. 그러면서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스텝이라고요? 원 스텝. 그러면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그 우울함이 첫 번째 스타일인데 이게 그래도 연휴가 기니까 내일은 오겠지. 아니야, 내일은 또 전화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기다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음도 있고 점점 소외가 되고 사회적 역할이 줄면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네. 아이고, 나는 이제 체력도 이제 고갈이 됐네. 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됐네.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따르릉 와갖고 딸한테 전화 와갖고 엄마 잘 있어? 몸 괜찮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어때요? 그 우울했던 기분이 어느 참에 이렇게 다 엎어진다면 없을 때 갖고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안 가요? 이 감정으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생각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생각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가슴이 운단 말이에요. 가슴이 막 애리고 가슴이 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어볼래요? 여기 봐봐요. 문득 슬프고 기분이 내려앉아. 이게 이게 몇 번째라고요? 2스텝, 두 번째 단계. 1스텝은 생각. 2스텝, 2단계에서는 슬퍼져. 전화가 안 오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 감정 장애는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급성으로 와요. 문득 어느 순간에 딱 찾아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에가 부사가 문득이었어.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뭐예요? 내가 미처 방어할 뭐죠? 틈도 없이 어때요? 다운이 딱 돼버려. 그래서 여기 뭐 사회복지사 분들도 계시고 복지관 운영하시는 원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슬픈 감정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빡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애측이 할 수가 없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어때요? 불행하고 또 부끄러운 죄책감과 자꾸 눈물을 흘려. 이럴 단계가, 눈물을 흘리면 몇 단계라고요? 투 스텝, 두 단계라.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생각은 바깥으로 안 나타나요. 이게 누구도 몰라. 1단계는 그 사람이 우울인지는 모르는데 감정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우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 바깥으로 이제 최초로 드러나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거. 눈물 나고 기분이 안 좋고 내려앉고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활동 문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게 몇 번째 단계예요? 우울증 3단계. 그런데 암을 말할 때 1기, 2기 그런가요? 3기 그러는데 우울증은 1기, 2기, 3기 안 그래. 여기 우울증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명명한 것은 인경스님이 명명한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의사들도 이렇게 이야기 않고 누가 한 거다? 인경스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인경스님이 명명한 거예요. 뭐 우울증에 단계가 있다는 거 내가 그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들었네. 그랬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경 스님이 계속 관찰하고 만나보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런 단계들을 거치더라. 이게 문득 얼굴 표정이 또 눈물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내려앉으니까 어때요? 누가 힘든 거예요? 본인이 온 몸으로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 만나러를 모임에를 안 가는 이유가 뭐죠? 기분이 의해서 의욕이 없고,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내가 우울한 거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지는 들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요즘 친구나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누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요. 근데 그 의욕이라는 게 신체적 기력이 떨어지면서 의욕이 없어요. 근데 그 경우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 봐봐요. 감정이 문득 슬프고 우울하고 죄책감과 이렇게 눈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외롭다. 친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고 일과 활동에 관심이 줄고 가급적이면
일이나 활동을 피하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대인 관계를 끊고 이렇게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뭐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사찰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돼. 의지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매달리기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집에서 나와서 절까지 가려면 움직여야 되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신진대사가 돌아가면서 우울을 치료해 줘요. 가장 이게 위험한 건 활동과 대인 관계가 줄고 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 문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은 회피고 활동이 줄어든 거고 일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이 3단계가 고착이 되면 이 사람은 집 바깥으로 안 나가. 내가 물어봤어. 아니 너 왜 안 나가니? 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 만나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낸 거고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집에 있으니까 편하대. 엄마가 밥 다 해주지요. 그리고 잠도 어때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망고 땡이래.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그럼 너 왜 일을 안니? 지금 일할 의욕이 없고 그동안 안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을 만날 자신이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네요. 그리고 뭣도 안 해요? 자기 돌봄 행동을 안 해. 따라해봐. 자기 돌봄 행동을 안 해요. 자기 돌봄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목욕하고 방안 청소하고 세수하고 자기 목욕을 하고 자기 일정을 관리하고 이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3단계 매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거냐 빨리 털고 일어날 거냐의 키포인트는 이 세 번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를 극복하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이 3단계가 진행되면 이제 이 신체적 징후로 나타나요. 이제 여기서는 신체적 징후로 나타나면 사실상 그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에 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가면 거기 신체적 징후는 뭐냐? 여기 봐보세요. 피곤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볼까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피곤해. 그 다음에 뭐 해요? 잠을 잘 수가 아무 일도 않기 때문에 밤밤중에 깨어 있어가지고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잠을 못 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많이 먹거나 그리고 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증폭이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피곤과 수면 곤란이죠. 아니 집안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안 피곤해야 될 텐데 왜 피곤하죠? 끝없는 자기 감정과 생각과 싸움이라고 에너지가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일을 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고 있는 곳에다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에너지를 거두어서 자기 내면으로 돌렸기 때문에 자기 안과 자기가 스스로 싸워가지고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가장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차가 지나가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떨 걸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계획을, 죽을 계획을 하거나 죽은 상상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 거 해봤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죠. 일생에 몇 번씩은 하죠.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 징후하고 자살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우울인데 어떻게, 이 우울은 왜 오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우울증의 원인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처, 처치, 치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은 굉장히 감기처럼 우리의 일상인데, 근데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우울하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죠. 사랑하고 내가 귀중히 여겼던 것을 상실했을 때. 근데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917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가 귀중한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우울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분노라는 거예요. 우울은 두 번째고 1차적으로는 분노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 그러니까 나는 어떠죠? 화가 나죠. 엄마가 나를 떠났고, 내 아이가 나를 떠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났고,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개심과 분노가 나타난다. 이게 적개심과 분노는 우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출발은 분노로 나타난대.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한테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한대. 그게 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떠났어. 그래서 나도 같이 죽고 싶어. 근데 죽고 싶다는 말도 어떻게 해요? 욕설을 하면서 이야기해. 그 못된 놈이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갔다. 아주 그놈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갔다. 그러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죠. 화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울면서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살라고, 그놈이 나를 혼자서 이렇게 남겨주고 갔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해요? 자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라고요? 따라 해봐요. 아이고, 따라서 해보라니까. 시작. 아이고, 어쩌라고 나보고. 시작.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그때 내가 더 잘해줄 걸. 따라서 해봐요. 시작. 그러면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막심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줄 걸. 그때 잘해줬으면 어때요? 후회라도 안 할 걸. 아니 그때 왜 내가 잘 못해줬지? 걔가 믿기는 미웠어. 그래서 잘 안 해준 건데, 아니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미안해, 못해준 게. 그런데 이제 인지적 오류가 일어나. 그리고 내가 못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두 가지인데, 그리움이 일어나. 보고 싶어. 그러면서 통곡을 해. 울면서 뭐라고 해요? 보고 싶어. 처음에는 이놈 저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 싶다. 그 아픔 그 사람이라도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인경스님이 마치 아파본 것 같다. 어떠세요? 아이고 보고 싶어라. 그런 다음에는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따라 죽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이런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죠. 자기 그 웅덩이 속에 갇혀 있잖아요. 슬픔과 우울에. 이 사람을 이거 끄집어 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을에 방문해서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분이 집 바깥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 가구를 방문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했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욕 상실이 아니고 의욕이 생겼죠. 의욕이 생기고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만났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 한없이 울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단에서 상담하신 분은 20분 동안을 우셨어요. 20분 동안. 한없이 그분이 그만 지쳐서 울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울게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 다음 날은 생각이 안 나더래. 한없이 울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플 때는 어떻게 해라? 한없이 울어라. 라주니시라는 라주니시 말 들어봤어요? 라주니시 명상에 가면은요 일주일 내내 울게 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주일 동안 내내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 슬펐던 일을 다 떠올리면서 계속 우는 걸 이제 해야 돼. 그렇게 울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 일이 더 이상 눈물이 말아서 울음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일주일간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상은 우리 명상 상담에서 하는 명상은 뭐냐? 울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 명상은 뭐예요? 충분히 슬픔을 경험해라.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명상 상담에서 말하는 명상은 충분하고 기꺼이 힘껏 온전하게 경험을 해라. 그걸 우리는 명상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무기력인데요. 뭐라고요? 무기력.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무기력이에요. 여기 보시면 슬프고 우울하고 희망 없음, 이게 무기력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뭐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개 실험을 해서 파브로브 개가 아니에요. 파브로브 개가 아니고 개에게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래놓고 전기 자극을 주면 따갑고 고통스러우니까 개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근데 도망가는 문을 하나는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개들이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다른 개들은 도망가는 문을 막았어. 그래가지고는 전기 자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 자극을 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개들은? 아니 전기 자극인데 공격할 수도 없잖아요. 무기력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안 해. 그래서 이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실험을 이걸 한 다음에 그 개를 자유롭게 풀어준 다음에 다시 그 개를 잡아 들여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줬어. 근데 이번에는 도망칠 문을 열어주고 전기 자극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개들은 도망갔을까요? 이 앞전에 그 경험을 했잖아요.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을 안 가고 낑낑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그 학습된 무기력, 뭐라고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계속해서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 어때요? 공부하기 싫죠. 무기력, 희망 없음에서 좌절감에 빠져. 우리 주변에 이게 대학 시험, 취업에 너무나 많이 내 남동생 보니까 옛날에 남동생 보니까 20번 떨어지더라고. 20번 떨어져도 오기가 생겨갖고 끝까지 하겠대.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떨어져가지고 무기력에 잠겨가지고 나는 쓸모없어 그래가지고 그 전기 자극 준 이 개처럼 일어나지 못해. 그래가지고는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업도 어때요? 사업을 실패를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로 인한 그 상처가 너무나 심대해서 무기력처럼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할 의욕이 못 일어나 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뭐라고 하냐, 우울증의 원인이 무기력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애를 해갖고 엄청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음에 또 하려면 힘들어. 왜냐하면 무기력에. 그러니까 그 개가 전기 자극을 받아서 끙끙거리면서 꼼짝 못했듯이 한 번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전교 1등이었고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학과도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국가고시 한 번 떨어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수많은 성공을 했는데 딱 한 번 실패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을 만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울어줘요? 예. 새로운 가치 작업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작업을
같이 해 주셔야 돼. 근데 내가 아시는 분은 한 달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대. 그리고 수많은 불행, 우리나라가 아닌 그 사람은 인도에 가갖고 그 빈민촌들을 가서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대. 그리고 거기서 그 맞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 우울증에서 극복했대요. 그리고 내가 아시는 분은 매일매일 절에 가서 37, 21일 동안 뭐 했어요? 예. 명상하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날 자기의 그 뭐죠?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대요. 이게 21일 동안 울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불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실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것은 고다. 그러니까 회피해라.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나의 이 삶이 고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에너지를 써라, 사용해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이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뭘 원하지? 따라해 볼래요? 시작.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나는 뭘 원하죠? 오케이.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시작.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놓쳐버렸고,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평가도 안 해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을 그 방향을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렇게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